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또 우리의 눈에서 또 우리의 입에서 성경으로 빙자해서 들려지는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복인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여서 이로 인해서 분명히 파괴하는 자 하는 이 정체, 모든 인간의 파괴하는 자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에서 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파괴할 수가 있느냐?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개인이 파괴되어짐으로 국가가, 사회가, 온 인류가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당하고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자연재해나 그런 사고 속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불의에 어떤 것도 참 그런 일이 내한테 있었겠나 할 정도의 어떤 일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요, 코에서 숨이 살아있는 나는, 내 가치가요, 내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요, 절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있어서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대항하는 내 자세가 1절에 있는 대로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요소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참 긴장되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파견자의 목소리를 하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노리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내 환경이 넉넉하다 할 때에 사탄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으면서 지금 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된다, 이 정도 하면 잘 되겠다 할 때가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 오심으로 교회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그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긴장 다 풀어버리고 교회 오니까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다 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면서 편안히 보내고 서로 간에 싱글싱글 웃기만 없고 좋은 일, 참 오면 교회 오기만 오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에 내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밖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오니까 대접해주고 좋다 하는 이런 소리 듣고 목사님 좋은 소리만 자꾸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 되어지는 이 긴장감, 어느 정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인류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에서 감옥소에서 더위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추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전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는 바로 경종, 대한민국의 북한의 오직 하나님의 섭리, 오직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요, 모든 인류에게서 그 생활을 사실은 인식하고 그처럼의 긴장된 삶을 산다고만 하면 이건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인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의 모델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전달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잘된 나라, 잘된 국가, 어떤 모델, 어떤 이래 고생해서 이래 잘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2015년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한의 분단과 더불어서 북한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저들이 있는 위치가 북한에서도 힘드는, 주민들도 살기 힘드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만이 오직 살 길이다, 그걸 소망하고 사는 그 사람이요, 전 인류에게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새 파견자의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젊은 사자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 우는 사자처럼 나로 하여금. 따로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없어요. 항상 이것은 내 주변에 찾아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내가 선지자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 서로 선지자로 인식하는 이 훈련이요, 앞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 안정된 가정, 여기에서 나온다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걸 적용하는 것은 이 성경이 있으므로 가능한데, 성경이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요, 감사의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니까. 아무도 저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누구라도 요구하지 않는, 어느 나라가 저작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고 단체가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살 길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러한 그 과정을 형성되기까지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맙다, 선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고맙다, 그런 건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 되어지는,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 되어지는 그들의 걸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인류였고 우리에게 분명히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자리가 우리가 분명히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형성될 때 BC 4세기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수많은 손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고맙다 그래야 되고, 이 성경을 BC 4세기경에 형성되어졌던 성경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하는 이 표현, 나에 대해서 이러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자체를 인식시키고 인정을 해주는 요 한 말씀,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 말씀 때문에 신약이 그게 붙여지는 거예요.
구약이 형성되어서 신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약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걸음걸음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의 걸음과 더불어서 헬라사에 파괴하는 자, 인류를 파괴하는 문화로서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바른 문화가 되어지도록 인류를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문화로 형성되어지는 그 점에 바른 문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헬라 문화를 파괴하는, 헬라 문화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 나쁜 요소, 즉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이 마찬가지야. 내 한 사람이 나쁜 쪽으로 지향을 하는 내 한 사람이, 지금의 모든 사람이 개인이 선지자 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나쁜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나쁜 형태로 나가는데 그걸 이용하는, 파괴하는 자의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나로 하여금 나쁜 형태로 나간 자를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된 복을 누리게 하려고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비춰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BC 4세기에 헬라 문화의 형태를 가만히 놔두면요, 헬라 문화는 그냥 로마 제국처럼 313년에 나타난 로마 제국처럼 로마 제국이 어쩔고 멸망되어질 그것 자체를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문란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 갈 때 기독교라 하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바로 313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313년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하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헬라 문화 자체가 나쁜 대로 나가는 요소, 그렇지만 거기에도 있어야 되는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성경이 BC 4세기부터 형성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397년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약에 있었던 한 400년간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신구약 성경, 오늘날 이르는 신구약 성경 형태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바로 또 한편으로는 에데사를 거쳐서 에데사에서 갔던 유대인들의 AD 70년경에 70년 이전에 에데사로 피난 갔던 그들이 또 성경을 준비했던 그 흐름이 결국 영국으로 건너가서 패트릭이라는 하나의 특별한 또 어떤 한 사람, 그래갖고 영국 자체, 아일랜드 자체의 어떤 복음화 물결이 어느 지역보다도 순수한 성경적인 형태로 형성되어 오다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이라는 이 어떤 자기 언어로, 자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물결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없었더라면 1611년에 나왔던 킹 제임스 버전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영국이라 하는 이 도구가 없었더라면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다? 어림도 없어요. 여기서 미국이라 하는 위치에 있던 청교도들의 그 자세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고하는 것이 The Greatest Commander라 하는 이 자세를 받아들이는 미국의 위치가 있는, 그 시대적으로 이 흘러가는 흐름에 분명한 국가별로 이걸 민족별로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 알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응되어지는 알맹이들이 있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언어가 오늘 우리 눈에, 손에, 귀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흘러 어떻게 참 수천 년, 수만 년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갈 거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2012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목사한 사람이 인류의 정말 이걸 분명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2012년에 뭘 보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이 흐름을 연결해야 돼. 그냥 여기서 2015년에 막 이런 게 떠든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은 영원히 이런 식으로 1000년, 2000년 막 계속 가겠지.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이 살벌하냐,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냐. 왜 대한민국에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는 발걸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연대는 어느 정도 가겠죠. 그러나 인류의 방향이 지금처럼은 되지 않는다. 이제 정리된다. 2012년에 바로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 선포 가운데 2015년에 6월 26일 날 미국의 몰락을 미국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연방에서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5대4로 결정한 그것 자체가 공포되어 온 것을 뉴스로 듣고 이제 미국의 시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인류의 흐름, 성경을 어떤 기준에서 흘러오는 이 흐름에서 미국이 이제는 이 모든 자기의 사역에서 이제는 손 놨는구나. 이걸 보는 거지.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앉아서 연구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포되었고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몰락이 선포되는 거예요. 미국의 몰락의 선포라는 것은 미국에까지 왔던 그 바톤이 어느 나라에 가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1장 5절 할 때, 열방의 선자를 할 때, 지금 벌써 성경이 예레미야에서 많이 더 나왔는데 나홈스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때 이미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이 내용에서 2015년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서야 될 때다 하고 이미 예레미야 1장 5절 할 때에 벌써 선포해 난 거예요. 정확한 어떤 표현인지 내가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그때 미국과 연결되어서 이때가 지금 마지막이다. 열방의 선지자 나설 때다. 근데 막연하게 되었지 지금처럼 구체적이지 하지 못했죠. 하나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갈려 있느냐. 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고 전 세계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한민족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인류사에서 유례가 찾을 수 없는 갈려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에 보면은 어느 한쪽이든지 통합을 해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치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지느냐, 왜 이런 대치 상태가 오래되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결과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표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국민들의 입에서 1919년에 3.1운동에 일어났던 그 주체적인 여러 가지 해설, 종사했던 사람들, 마치 성경이 여러 사람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까지 전열되듯이 1919년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던 그 밑에는 바로 대한민국에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진다 하는 그 흐름이 있었던 그 조직이 있는 거예요. 즉 교회를 중심해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1945년 8월에 15일날 있었던 그 해방이, 광복절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발버둥 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통일은, 대한민국의 통일은 1919년에 3.1운동이 있은 그거를 통해서 당장에 해방을 했더라면요, 우리나라가 지대로 살아있는 나라가 되겠느냐, 지대로 견뎌지겠느냐, 이 환경이 있듯이 1940, 지금 현재 통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민족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통일은 하나님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통일되어진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요 관점에서요, 어제 뉴스 나왔던 터키 국민들이 바로 오스만 터키가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1453년에 그 파괴시킨 그 터키 제국들이 우리를 형제국이라 한다면, 언제부터 삼국시대를 자기들은 늘 염두에 두고 우리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내용을 자기들은 붙잡고 우리를 형제국가라 하는데, 역사를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 형제국가라 하는데, 그 터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쿠바에, 아메리카의 남미, 북미 중간에 있는 쿠바에, 옛날에 공산국가, 유일하게 공산국가였던 그 쿠바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한류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이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어디서 그리 되느냐? 앞으로 뭘 된 거냐? 이것하고 분명히 2012년에 나타났던 인류의 종말적인 현상, 대한민국의 통일의 어떤 분명한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왜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질 거냐?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걸 같은 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분명한 섭리로 대한민국을 하여금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이 열방의 선자에 대해서 온 민족이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뭐 대통령이라 해서 함부로 뭐 대통령 통일이 뭐 대박이라는 둥, 또 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뭐 아무기나 뭐 누구나 뭐 대박하고 뭐 통일 대박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어림도 없어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당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거는 우리 입에 달렸다, 우리 입에.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